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 7년이 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도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시 왕들이 있는데, 국가 왕들이 있는데 31개 도시 국가 왕들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요단강 건너는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관문이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부에 이제 거점 도시인 기브온을 차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연합군을 정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연합군하고 이런 큰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북부 연합군, 하솔 왕이 중심이 된 북부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의 승리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제 하솔 왕이 중심이 되는 북부 연합군인데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래서 군인 숫자, 그 다음에 무기, 말과 병거, 이런 중무장한 군대 숫자도 해변에 모래 같다는 얘기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막강한 군대가 이제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싸우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이제 연합군이 되겠는데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하고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가나안 전쟁은 이제 승리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패배하게 되면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들이 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최후의 결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북부 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되는가?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6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요. 싸우기 전에 기죽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나가더라도 싸우다 보면은 약해져서 물러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는 속이 꽉 채워지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또 앞으로 전진하는 들소 같은, 그리고 높은 바위를 힘있게 올라가는 사슴 같은 이런 그 내적인 용기 백배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적들이 숫자가 많고 또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거기서 뭐 즐거워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은 적하고 싸우기 전에 나 자신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두려움이 있죠. 요단강이 겁나 많은데 건너라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물리치고 이겼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거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기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앞으로 이제 네가 해라, 가나안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 이거 하라고 하는 어떤 여호수아에게 사명만 준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기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이 여호수아 1장에 5절에 보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가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7년 전쟁하면서 항상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두렵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오지만은 두렵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니들에게 나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런 전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쟁에 그 1차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교만하게 나갔다가 지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서 1차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그때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싸우기 전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내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만한 겁니다. 뭐 내가 스스로 약한데 누가 와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다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브온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갈 때 그 남북연합군이 이제 기브온이 항복하게 되니까 배신자들에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다가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밤새 그 지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달려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이제 기습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남북연합군 전쟁하는 거 충분히 이기도록 할 테니까 마음의 용기를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기 전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움이 없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부터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라고 하는 얘기는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두렵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어떤 내적인 것부터 다 갖춰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두려움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전쟁터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에게 박해받아서 그런 피난 생활 속에 이제 굉장히 위기가 많은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러니까는 두렵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항상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이제 자기의 갈 길을 다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는 모든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거기 물리를 걸어오실 때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령이라고 해서 깜짝 놀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I am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예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일이나 혹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내가 용기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방전이 된 상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혹은 속으로 병약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등치만 컸지 속 사람이 너무 허약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자살률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이게 뭔가 하면 뭐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안에가 허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도 북부 연합군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해요? 알겠습니다. 용기 있게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기백이 있어야지 이 전쟁은 비로소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뭐 물맷돌을 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재주가 있고 뭐 다 있는데 의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나는 너하고 싸우는 게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는 그 속 사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킬 때 우리 스스로가 겁먹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병약하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좋아도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때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저 산이 왜 그 바다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 게 있는가? 정말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두렵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이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시키기 원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하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루만 지나게 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넘겨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가 나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야. 그러니까 내가 넘겨주겠다. 근데 몰살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적들이라 하더라도 몰살한다는 얘기 뭡니까? 완전히 이제 압승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그냥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말할 것 없는 그냥 절대적인 어떤 완전한 승리 그런 걸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움이 없어져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 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으면 그 다음에 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밥 먹다 체해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왜 넘겨주시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겠다 했거든요.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하면서 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누구한테 주고 싶냐면은 가나안의 우상숭배하고 죄 짓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는 데 가서 우리가 붙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왜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했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아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가나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선교의 빛을 발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여기가 이제 선교 센터가 되고 하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땅, 축복이 출발하는 땅, 축복이 솟아나는 땅,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야 지금까지 동부와 중부와 남부 이렇게 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 마지막 하솔왕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될 거야. 내가 이 정말 거룩한 땅을 내가 차지해서 너희한테 줄 거야. 더럽혀진 땅을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넘겨준다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약속이 내가 기억이 나고 그거를 내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없이 막 나가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뒤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뒤처져가지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앞서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강이 막 범람할 때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면은 강물이 멈출 거다고. 그럼 너희들 건너가라.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딱 보니까 너무나 견고해서 도저히 이거는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세 동안에 돈 다음에 안식일에는 7바퀴를 돌도록 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더라도 막 도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라. 군대가 먼저 앞장서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쓴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 언약궤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이제 함락시켜서 너희한테 선물 주는데 이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앞과 뒤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일반 백성, 군사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건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싸우려고 그러면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 성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해야 되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가 승리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군사 2-3천 명이 갔다가 우르르 갔다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죠.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에 이번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아이성에 이렇게 매복을 해라. 뒤에 가서 매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일부러 후퇴하라. 작전상 후퇴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군대 별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성문을 확 열어놓고 이제 막 추격해서 따라 나오잖아요. 이 성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매복한 군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협공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쟁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과 싸우라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약속을 우리가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 내가 너 아들이라 했으면 절대 안 버린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네가 뭐 걱정할 거 없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가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과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인데 기브온성이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돕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한 40km 이상 되는,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데는 산지예요. 길갈은 요단강 쪽에 있기 때문에 평지고. 그러니까 여기 약간 고지대를 지금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가지고는 그 기브온을 포위해가지고 그 남부 연합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자기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빨리 나타날 줄 몰랐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 그냥 이렇게 달려와가지고는 그날 그대로 그냥 기습 공격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남부 연합군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 무슨 재주를 부리거나 자기 혼자 무슨 뭐를 막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 광야길을 막 걸어가는 동안에 농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릴 걸 하잖아. 그러니까 만나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야. 가가지고는 충분히 하루치 양식을 거두는 거야. 그리고 해가 뜨면은 늦잠 자고 이렇게 게으름 부리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못 먹어. 그러고 이제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가 만나가 내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그날은 만나가 안 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네가 건너갈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하면은 건너가죠. 근데 함께 하지 않으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건강 그러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건강을. 그렇지만은 건강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심장이 딱 막혀서 그냥 이렇게 마비가 와버리게 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 약속이 있는가?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 중에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맡겼을 때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를 만들려 하고 어디 가서 자꾸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장 계약도 해야 되고 노동 계약도 해야 되고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 거래하고 다 해야 되겠잖아요.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 약속이 있는가 먼저 보라고. 그리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다하는 날 동안에 정말 나에게 붙들어서 건강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유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거기다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굶주리지 않는다고. 사자는 젊은 사자를 굶주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사렙과 과부의 집에서 양식 그치지 않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우리 가정에 주는, 우리 교회에 주는 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한 힘을 나타내고 이 모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선한 싸움의 역사를 계속해서 싸워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면 이기겠다 하신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서 메론 물가에서 마지막 북부연합군과 전쟁을 하나님이 시키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몰살시켜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주일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참 희귀한 일이 됐어요. 너무나 이 시대가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해라. 정말 나를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될 거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별로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힘없으면 뚝 끊어지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죠. 아브라함, 너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왜 떠나는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내가 복의 근원 돼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을 다 해야 돼. 마지막 북부 연합군 전쟁에 왔는데 하나님 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능히 이기도록 할 거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에게 승리를 준다고 하니까.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기브온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메론 물가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어겨지거나 나중에 무효라고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걸 붙들어야 되겠죠. 내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에 이르러서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붙잡혀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사업장 가서 일하고 하는데 정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사회적인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나 하나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든든하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는, 자꾸만 다녀야지 빛이 되는 거고 자꾸만 다녀 소금이 되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자꾸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에 있는 삶을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 네가 오늘도 출근해라. 오늘도 사업장 가서 일해라. 오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직분들을 귀하게 섬기도록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공급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잔치라고 집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 인생에 내가 잔치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시들어져요. 하루하고 나면 다 가잖아요. 밥 먹고 나면은 뭐 배부른데 그때부터는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또 우리 형제들이 우애하고 거기서 찬송하며 하나님 섬기는 이런 천국의 잔치는 계속되는 거야. 세상 잔치는 불러다 놓고 한번 잔치하면 막 1,000만 원 1억이 나가서 끝나면 그만인데 하나님 나라 잔치는 계속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계속되는 거야.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따뜻하고 그런 소망이 있는, 비록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잔치집을 문 닫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걱정할 거 없다고,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알겠습니다. 세상에 좀 모자라지만 그러나 천상에 있는 마지막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정말 천국의 잔치, 천국의 영원한 복락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북부의 연합군들과 싸워라. 아멘?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잔치하는 사람들처럼 살아나도록 해라. 아멘?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이 뭘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는 겁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너 손에 넘겨서 몰살시킨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가서 적들을 기다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론 물가가 모이기 좋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하소랑이 부른 연합군들이 다 진을 치고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군대, 그 다음에 말과 병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의 약점은 뭐냐면 연합군의 힘이 굉장히 세요. 다 모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연결고리가 문제예요. 이게 잘못하면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문제예요. 조직력이. 그러니까는 일사불란하게 이게 한 몸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군대가 똘똘 뭉치게 되면 연합군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습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모아놨는데 자기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뭐 이런 게 되고 훈련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죠? 지금 이게 느슨하잖아요. 그러니까 와라라고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기능을 발휘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적의 제일 약점을 공격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전쟁의 승리의 키포인트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냥 어떻게 싸웁니까? 그럼 막 싸우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하나가 있지만 골리앗에게 있어서 약점은 뭔가 하면은 그 갑옷과 투구를 다 썼는데 그 이마 쪽의 투구는 완전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눈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어디로 던집니까? 그 이마 명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이마는 급소예요, 급소. 이게 충격받으면 죽어요. 머리가 깨져서.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 전쟁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잖아요. 얘네들이 1차적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고만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인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공격하는 척하다가 물러서니까 또 도망간다 해서 그냥 마음껏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꽉 잠그고 있으면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그냥 아이성 사람들이 문을 열고 따라 나오니까 그냥 성을 점령해버리고 협공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할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이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이기는 게 이기는 거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게 진짜 승리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족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승리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적들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공격을 당해서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용기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먼저 치라고 하니까 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죠. 적들이 많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예? 적들이 많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 가는 거야. 그 다음 뭐냐면 갑자기 습격할 때, 갑자기라고 하는 얘기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때 보면은 300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낮에 가서 얼굴 다 보고 싸우는데 이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야간에 침투해가지고 횃불 작전을 하게 되잖아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깨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올리니까 그 불이 그냥 밤에 보면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300이 3000처럼 보이잖아. 천하가 막 불 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이제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습 공격의 그 효과거든요. 기습 공격에. 기브온성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를 가는데 이거는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냥 밤새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기습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밤에 새벽에 그냥 적들은 그냥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뭐뭐뭐 하면 안 돼요. 뭐뭐뭐 하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쟁 이기게 했다라니까는 이긴다는 말 떨어지기 무섭게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세상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막 가서 막 빨리 살라고 줄도 서고 말이에요. 예? 오픈런 해가지고 말이야. 가서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런 거 막 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승리를 주고 축복을 준다는데 미적미적거립니까? 예? 놀러 갈 때는 재빠르게 놀러 가더만 비행기 타고 막 해외에 가고 막 하더만 교회 오는데 무슨 비행기를 타 걸어와도 되는데 안 와. 가기 싫어 군뱅이처럼 말이에요. 그 늦어서 안 간다 그러고 뭐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그러고 날씨가 좋아서 안 간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칠 수가 없지. 안 가는데 어떻게 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내일 승리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시간까지 다 정해가지고 약속해놨는데 안 가는 거야. 은행가 돈 찾아라니까요. 안 가는 거야. 찾으러 안 가는 거야. 왜 안 간지 몰라. 배불러서 그래. 아니면 강팍해서 그래. 아직도 고생 안 해봐서 그래. 집 나가니까는 굶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먹여줍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줍니까?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도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다 죽이는데요, 세상은. 그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빨리 돌아와야지. 하루 늦게 들어오면 하루 늦게 고생하는 거예요. 젊어서 멍에를 빨리 매는 게 좋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 세상에 좋아지는 것도 많은데 제 얘기를 꼭 나쁜 식으로 듣지 마세요. 이제 약간의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 지금 변전소의 그 옆에도 공원이 있었는데 처음에 공원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일산역 가는데 중간에 옛날에 이마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옆에 그 버스 정류장 있고 그래서 변전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공원이 됐어요. 어느 날 그 산책 공원 훈련하는 공원이 된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나무를 베가지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개 데리고 나와서 놀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거기다가 뭐 동물 교감 치유센터 뭐 이름도 너무 멋있어. 동물 교감 치유센터가 뭐 이런 건 거야.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가 아주 빌딩을 지었어. 안 가봤는데 빌딩 지었어.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애완견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동물하고 교감해가지고 치유받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동물하고 교감해서 치유받으니까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아담아 나와라 할 때 야 고양이도 나오다 호랑이도 나오라 옛날에 다 했잖아요. 얘네들이 사람 안 해쳤잖아요. 사자도 아이들 손을 독사도 애들한테 독을 안 주고 사자도 어린 양을 안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와서 지금 싸나워져 가지고 물고 뜯고 독사가 생기고 잡아먹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죠. 에덴 동산에는 사람의 왕국이고, 그 다음에 뭐 짐승들이 있더라도 뭐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파괴돼가지고 어렵긴 해. 근데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치유가 안 돼. 하여튼 사람은 문제예요, 사람은. 짐승 중에서 이 정신분열이 오거나 혹은 뭐가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짐승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짐승 봤어요? 혹시 뭐 이렇게 광견병 걸리면은 침 질질 흘리고 댕기는 이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은 허구한 날 짐승들이 정신분열이 되거나 혹은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죽어가고 이런 짐승 봤어요? 사람이 제일 심해요. 그 잘난 사람이 제일 심하다니까? 지 스스로 죽는 것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굉장히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이게 뭘 잘못 먹어도 토해낼 수 있고 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그런 거 잘못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뱉어낼 수 있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병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독극물 세척해서 막 끄집어내기도 하잖아요. 그 제일 많이 죽는 게 인간이 제일 많이 죽잖아. 우리나라 자살率 얼마나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들을 푸는 거예요. 애완견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로 좀 받으라고. 죽는 것보다는 개 끌어안고 위로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감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편에 좀 슬프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는 불통을 하고 원수지간을 지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끌고 와가지고 그건 일부분이에요. 동물하고 잘 지내야지. 죄 짓기 전에 동물하고 잘 지냈거든요. 잡아먹지 말고. 뭐 개를 잡아먹나. 그러니까는 잘 지내라고.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그거 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해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나 이렇게 형제 중에 좀 힘들고 한 사람들은 잘 쳐다보자면 연락도 안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애완견 하나 데리고 나와서 다니는 거는 잘 볼 수가 없어요. 둘, 셋이에요. 혼자서 개 3마리 줄 끌고 나온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나오는 경우는 한쪽에서 2마리 끌고 나오고 한쪽에서 하나 끌고 나오면은 그 집에 식구보다 더 많아. 부부가 둘이 사는데 함께 사는 동물은 3, 4 되는 거야. 얼마나 교감이 많아. 근데 자식하고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서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다 그러면은 출발해가지고 주일날은 원래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딴 날은 안 하더라도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재직들은 새벽 다 나와야 돼. 새벽 기도. 안 그러면 그날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나? 어떻게 기도를 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다 드리도록 했다니까. 그러니까 재직들 같은 게 새벽 예배 나왔다니까. 우리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라 그러죠. 저녁 2시간도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거야. 걔네 끌고 다니더만 막 끌고 다니더만. 하나님 앞에 찾아서 은혜 구하러 안 나오는 거야. 걔 끌고 다니면은 교감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걔 밥이나 줘야지. 돈이나 쓰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끌려다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자유를 주고 내 인생에 좋은 거 주면 좋은 거 주시지. 행동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요단강을 건너왔고 아이성을 쳤고 기부원 사람들이 항복했고 남부연합군이 기도원을 치니까 또 남부연합군과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연합군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메론 물가에가 전쟁하게 되는데 내가 승리케 할 테니까 가라 하니까 여호수아 그냥 갔잖아요. 지난번에도 막 밤새도록 달려갔잖아요. 이번에도 길갈에서 메론까지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북부연합군이 움직이고 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을 떠나가지고 거기가 베이스 캠프거든요. 떠나가지고 북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내일 전쟁에 승리를 준다니까 먼저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연합군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발도 안 맞고 손도 안 맞고 뭐 오라고 옳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냥 한 번에 갑자기 습격하게 되는 거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것이 정말
근데 적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치면은 그것이 100배, 1000배 타격이 되고 위협이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얻어맞고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얻어맞기 전에 가서 미리 가서 싸우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있는데 너 어떻게 했냐 했더니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는 예수님 버리고 뒤집어졌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가면 좋겠죠. 멍에를 먼저 매라고. 어차피 우리는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럴 것 같으면 새벽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셔야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내가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풍성하게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행동하니 먼저 하라고 해. 먼저 하라고 해.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것 다 몸살입니다. 바울은 내 목숨을 내놓는다 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바울이 약하잖아요. 병 있는 사람은 일하시라. 병 있으면 일하라고. 아이고 얘가 너무 과로하는데 하나님이 병 고쳐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할게요. 언제 하냐 언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자기 전 재산이 두렙돈밖에 안 되니까 두렙돈 드렸죠.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은화도 넣고 동전도 넣을게요. 언제 하려고 언제. 할 수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도록 하라고. 북부연합군이 치기 전에 하나님 승리 주신다 했으니까 먼저 치라고. 그러면 이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산산이 부서지고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도 먼저 되는 역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을 때 나중된 자, 모자라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는 언제나 두렵죠. 더 두려웠어요. 언제 강을 건너갈까? 저 언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언제서 남부연합군을 내가 싸워 이길까? 언제서 북부연합 싸워 이길까? 항상 두려움이 몰려왔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안개에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서만 받아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고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싸우라 하면 싸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
자기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모세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진짜 가나안 땅 정복전쟁해야 된다고. 여호수아야 네가 앞장서라. 여호수아는 지금 그 미지의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7년 전쟁을 해서 수많은 적들을 쳐서 이기는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없을 때 저 먼 곳에서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나하고 아무런 이익관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땅에 와서 첫 발을 내딛고 첫 세례를 베풀고 첫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키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았어요. 전국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이제 누리도록 하러 가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부터가 우리는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어. 우리 집도 살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교회도 섬길 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부욕해 주셨어. 여호수아는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직분 이것도 못 지키는가 말이야. 두려워요. 적극꾼이 싫어요. 그럼 꾸정물 먹고 세상에 썩어지는 음식이나 먹어요. 왜 못하는가?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 가정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없는 가운데서 또 선교의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간 얘기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견고한 성인지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썼지만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여호수아 군대의 칼이 얼마나 되는지 여호수아 군대가 병거를 이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전쟁이에요. 우리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잔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또 싸워서 이 마지막 북부 전쟁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달려가서 네로 물가에 가서 먼저 치잖아요. 쥐어주자 하고 거기서 주변에서 맴돌게 되면 치는 거예요. 먼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그 승리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멍텅해가지고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교회로 오라 그러면 만들어 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가깝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말이에요. 끌어안고는 막 3마리 4마리 끌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교감회가 치유된다는데 그 치유받아서는요 좀 곤란합니다. 그까지는 안 돼요. 그거 더 이상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치유를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야 되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빛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불러서 쓰잖아요. 지금 모세는 죽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 할 수 있어. 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남아있는 선한 싸움,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택함받은 그런 백성답게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지 못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리도 없고 세상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에게 졌다고 항복했다고 그렇게 할 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하고 우리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마지막 최후의 일전에 승리를 거두는 그날까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그 북부연합군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여호수아, 우리의 마지막 전쟁의 승리까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